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주일이 금방 가죠? 정말 금방 가요. 한 주간 우리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나와 있죠. 갖고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잘 적용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 제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건합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구체적으로 적용점이 있으니까 참 대화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수월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말씀이 더 기억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잊고 산 이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돌아보고 또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 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노력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돼 나아갑니다. 그 작은 노력이지만은 또 시간이 쌓이면은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쪼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성화되는 과정은 바로 작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부지런히 또 적으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어떤 적용점을 삼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헬라의 뭐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리스, 또 크게 보면은 그리스 로마를 이제 헬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는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헬라인이다 하면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빌립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아마도 언어가 좀 통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 쓰셨죠? 예수님의 언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람어 썼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만 남았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아람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통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식민지 치하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말이 언어가 많이 섞이잖아요. 이 당시 보면은 식민 통치로 인하여서 본인들의 이제 말을 많이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22절에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영광. 네. 뒤에 이제 보게 되면 2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인데, 이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의 모습, 그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2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고난의 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문구 한번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고난은, 행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싸서 온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수고와 땀 흘림 없이 얻어지는 것들은 금방 또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가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의 때를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임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헬라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본 사람도 있겠지만 훌륭한 스승, 헬라인들은 지식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에 대한 탐구, 그 열정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자체가 또 이들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떤 지식적인 탐구면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때,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가까워 옴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 천국과 또 어떤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예수님 주변에서만 맴돌았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메시지 자체가 확장돼 나아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죽으려고 신앙생활 한 분 있으세요? 시작 자체를 나는 예수님 말씀 믿고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또 죽음 이후에 그 영혼 구원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미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인용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하나의 벽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미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핵심 사역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통한 생명으로 이르는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얻게 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은 없어요. 고난주간 빼고 교회에서 바로 부활절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주간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도하심, 또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영주주의거든요.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고통당했을 때 육신적인 신성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진리 체계 자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낮은 것으로 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기 힘든 것들, 예수님 말씀이 내가 그냥 기쁘고 즐겁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한 뺨 맞으면 다른 뺨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로만 계속해서 차 있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가?
부담스럽지만은 주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강력한 신앙의 그 힘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힘없이 그냥 비실비실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서서 그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또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이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거나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재물과 학위와 여러 가지 쉽고 편안한 것들, 그러니까 양화진의 선교사 모욕을 가보면은 그들의 경력 자체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여기 있어서 오지죠, 오지. 아프리카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하루 걸리죠. 예방주사 안 맞으면 못 갑니다. 네. 아는 분은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두세 번 갈아타면서 또 가야 되고, 주사 안 맞으면 또 못 가고. 옛날엔 더 했겠죠. 여기가 바로 오지예요, 이 땅이. 그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토록 말씀에 대한 그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고,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죽으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지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선교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 시대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죽으라니까 너무 좀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배려가 죽음에 있어서의, 죽는 것에 있어서의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죠.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내가 어떤 큰 손해를 감내하면서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배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죽어지라고, 썩어지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배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도 훨씬 더 밝아져요. 주변 세상이 나로 인해서 밝아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창기의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 어떻게 드렸을까요? 모인 사람들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조촐하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 이후에 이제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순서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죠. 그 시편의 말씀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동문을 하잖아요. 이 교동문의 예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고 모르는 사람은 앞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구절을 따라서 읽는, 반복하면서 따라 읽는 것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의 시편이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내게 큰 손해를 끼쳤었는데 내가 정말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였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들을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눈 거예요. 한참 또 나눔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억한 거죠. 모임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썩어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성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썩어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한 주간 주님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말씀 적용하는 것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이게 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내 마음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은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한 주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완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명령이 있으면 그 다음 구절은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우선주의로 생각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끊임없이 쉽고 편안하고 또 누리고자 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우리의 육신의 본성 자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대는 절대로 조금의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미워하는 것, 내 육신의 내 자아의 정체성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부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미워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미국의 간호사가 있는데 책을 썼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임종을 많이 이제 옆에서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통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한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이제 이것을 추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들, 더 좋은 집을 이야기하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골프 타수를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남의 기대치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맞추고 세상의 성공의 그 삶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기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들을 못한 것이 후회되고, 두 번째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아이들 보면 부쩍부쩍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시간으로 있을 때는 금방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식탁에 보면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사진 보는데,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방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돈을 벌고 일하다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 정말 소중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애들이 이제 10살만 넘어도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스스로의 공동체가 생기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 남의 비위를 거슬릴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산 것 자체, 내 감정이 이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옛 친구를 소홀히 여긴 것.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연락하려고 했을 때 연락이 또 잘 되지 않고, 또 삶에 있어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을 잘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다섯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전해야 될 때에 도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제 후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모험적인 것들을 기피하고 평범한 삶에 안주했던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대부분 했던 것보다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거예요. 공통점을 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후회했다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 또 한 가지는 공동체죠.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 가족과 시간을 또 함께 보내고, 또 자신의 감정이나 친구들이나 적극적인 삶이나 결국 나 혼자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섬김과 나눔과 배려가 없이는 인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죽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향 자체가 우리가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하는 것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각각에 있는 곳에서 공동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미랄이 썩어질 수 있는 그것은 나 혼자서 썩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죽지 않으면은
이 열매가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행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행할 때만이 그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미리 썩어짐은, 오늘 썩어진다라는 것의 의미성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성은 자발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썩어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떠오르게 하시거나 또 연락을 받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방법들이 분명하게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25절에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기 헌신적인 삶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거, 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성은 내가 머릿속에 지적으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 시간은 너무나 짧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영혼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됨을 전해드립니다. 26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어떻게 섬깁니까? 보여야 섬기죠.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성경은 있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핵심적인 구절은 성경에 다 상관 구절로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 한 사람에게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 그리스도 예수께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배려를 넘어선 섬김의 모습이죠. 요즘의 시대는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으며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견뎌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질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먹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돼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일상적인 나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의 그런 법칙 자체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두고 내 인생에 손해나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들, 교회의 전통은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배려했었던 그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졌을 때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머뭇거리면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려하는 것,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셨고 썩어지라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잊혀질 만큼 배려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받을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면은 하나의 그냥 중요한 그냥 들을 만한 윤리 도덕 강의 하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 행함,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순간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또 새 힘을 얻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에 대한 2부 설교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있어서의 시편 기자가 꿀보다 달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원동력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0장 찬양함의 예물 드립니다.